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야, 몇 펜이 떨어졌네. 아무튼, 예, 오늘의 구절은요, 느헤미야 8장, 8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구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저는 8절에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는 대목을 생각해 봅니다.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는 대목이죠. 여러분, 무언가를요 제대로 깨닫는다, 무언가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것은요 분명 은혜입니다. 깊은 깨달음으로 인해 어떤 마음이 변하거나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물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말고도 악한 영도 무언가 원리 원칙에 대해 깨닫게 만듭니다. 문제는 깨달음만 추구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그닥 없을 겁니다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으면서 울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모진 고생과 아픔과 고통과 멸시를 당해야 했는가에 대한 말할 수 없이 혼합되고 짬뽕된 그런 감정들. 그죠?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이요 울 수 있다는 것은요 좋은 겁니다. 감정의 정화를 일으키고 마음의 독을 씻어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눈물과 울음을 이 9절에 보니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또 10절에 가니까 한술 더 떠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울다가 웃어라 뭐 옛날에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이 맞나? 아무튼 아직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아무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헌데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까지 연결이 안 되었던 탓인지 일단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죠. 정숙해라.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라는 구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흘린 눈물이 슬픔과 회환과 원통함이나 그 외의 감정들이 가득했던 눈물이었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12절에 결국 모든 백성들은 말씀을 밝히 알고 나서 크게 즐거워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포로로 살다가 포로 신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했을 때 이들의 눈물이 슬픔과 회한, 그동안의 온갖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의 짬뽕이었고 그 눈물이 기쁨과 감격과 환희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포로의 신분의 포로와 여기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죠? 같은 눈물을 흘려도 여기도 눈물을 흘리지만 이때는 포로로 있을 때 겪고 경험하는 건 학대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억압, 슬픔 이런 것들일 것이고, 이쪽 사이드에서는 기쁨, 즐거움,
감격, 감사, 그죠? 자, 자유인이 되었어도요, 네. 자유인이 되었어도, 막바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감격과 즐거움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이 되었어도 자유인으로 지내온 시간보다 포로로 살아온 기간이 훨씬 길고 오래되었기 때문이죠. 육체의 신분이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어도 학대와 고통과 억압 그리고 슬픔으로 점철되어졌던 내적 상태가 단순간의 기쁨, 즐거움과 감격, 감사로 가득한 내적 상태로 하루아침에 바뀌고 변모되지는 않는다. 변모된다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눈물이 터지고 나올 때 슬픔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본문 구절의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정숙하게 한 것처럼 울던 울음을 그치게 하고 조용히 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임을 인도하거나 혹은 개별적인 상담을 할 때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타이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울음의 성격을 좀 예민하게 살피곤 한다라는 것이죠. 이 눈물이 슬픔과 억울함과 원통함 그리고 고통으로 인한 울음이라면 어느 정도 각인된 감정을 눈물로 뽑아내야 하겠지만 너무 그냥 놔두다가 모임에 온 전체 사람들을 우울하고 암울한 눈물의 분위기에 전염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눈물과 해방감의 눈물은 분명 다릅니다. 만들어내는 분위기도 분명 다르죠. 그죠? 있잖아요. 슬픔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어찌 같겠느냐라는 겁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울어도 즐겁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해방감에 우는 울음과 학대 그리고 고통받았던 시간들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억압과 슬픔이 가득한 눈물과 분명히 만들어내는 분위기도 다르고 주변에 전염시키는 영향력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벌써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2년 전의 일이었네요. 제가 이제 2017년도 4월에 LA에서 2017년 4월에 LA에서 채널 운영자와의 만남을 한 가정집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귀한 집사님이었어요. 귀한 집사님이시죠.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이때 제가 그 모임 외에도 채널을 보시는 분들을 1대1로 몇 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따로 뵌 거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을 카페에서 잠시 뵈었던 일이 떠오르는데요. 이 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인사만 했으니 저는 간단히 이제 인사만 했지 무슨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조금 지난 다음에 그냥 우시는 거 별 이야기도 안 했는데 좀 우시고 나시더니 이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결혼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묻지도 않았고 사실 그게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여러 차례 경험해 봤기에 일단 이야기가 시작이 되니까 잘 경청하며 들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한참 하신 다음에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정말 안 하려 했는데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라 하시더라는 것이었죠. 그때 그분이 흘린 눈물은 어느 정도의 아직은 남아있는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기쁨과 자유함의 눈물과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눈물이 터지면 슬픔과 억울함 그리고 원통함의 눈물만 흘립니다. 진정시키고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줘도 소용이 없죠.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다 그놈들 탓이고 저놈이 내게 저리 했기 때문이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실수도 없다는 생각과 마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하게 된 게 강대국의 전쟁과 침략 탓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의 죄악과 잘못 탓인가요?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죠? 심판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숱하게 당신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하시고 외쳤을 때 그들은 오히려 종들을 죽여서 하나님을 멸시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러한 이들을 봅니다. 자신이 지금 이러고 사는 게 자신 빼고 전부 다 다른 이들 탓이라는 겁니다. 일단 눈물이 터지면 슬픔과 억울함과 원통함, 쓰라림과 우울함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할 생각, 바뀔 마음이 없죠. 그러면서 자신의 감옥에서 나올 생각도 없고 나올 것 같아 보이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어떤 면에서 은혜를 받다가 그분이 울기라도 하면 도리어 덜컥 겁부터 난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학대와 고통과 억압과 슬픔의 눈물만 흘리면서 주변을 그런 분위기로 전염시킬까봐 겁부터 난다라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의 눈물로 이동하지 못하고 슬픔과 회한, 억울함과 원통함의 눈물만 흘리는데 이것을 주변으로 전염시키고 수출시키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그리 된 게 정말 그 사람들 때문이기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잘못은 진짜 없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게 강대국들 탓이기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강대국들 탓이기만 할까요? 자신들의 하나님 말씀을 오랜 기간 동안 안 듣고 죄 지은 것 때문이죠. 그죠? 분명히 그 이유가 큽니다. 백성들의 잘못이 정말 없느냐라는 것이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모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을 합니다. 슬픔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아픔과 쓰라림의 눈물에서만 머물고 끝나는 다른 이들만 들여보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못 보게 되는 인생이 아닌 억울함과 슬픔, 아픔과 고통의 눈물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해방감과 감격의 눈물로 바뀌고 변모하는 다른 이들만 들여다보던 시각에서 자신의 존재를 주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포로로 살다가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던 자유인의 신분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함과 환희가 넘치는 눈물이었다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지내면서 학대와 억압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 그 기억들에 대한 흐느낌, 슬픈 눈물을 보이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압도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멈추고 눈물 흘리고 우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간을 들이면서 기쁨의 눈물로 전환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서 주님을 알게 돼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오랜 시간 동안에 지내왔던 그런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눈물이 터지면은 슬픔의 눈물, 회환의 눈물, 자기 빼고는 다 다른 이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들 탓이고 환경 탓이고 누구 탓이고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케 하시고 기쁨의 눈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더 커서 비록 지금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슬픔의 눈물만을 흘리고 어두운 울음만을 내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동하게 하시옵고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실제적인 그러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